안녕하십니까? 잘 지내셨어요? 네, 오늘 부활 특강 두 번째 말씀 제목은 예수님의 부활, 나의 부활입니다. 요절 15장 20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오늘도 저희가 살아계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화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에 우리의 많은 허물과 죄를 예수님의 피로 깨끗이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와 복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11절에서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목격하지는 않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했던 부활의 증인들이 많고 또 그들의 증거가 진실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이 나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를 가르쳐 줍니다. 또 부활을 믿는 자와 부활을 믿지 않는 자의 삶이 각각 어떻게 다른가를 가르쳐 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리고 내가 정말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배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제1장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12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15장 3, 4절 말씀은 복음의 핵심 내용이죠.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이렇게 전파되었습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 신자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죽은 자, 사람이 죽으면 끝이지 죽은 자가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냐,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은 불가능하다, 사람이 죽으면 끝이다,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라는 것은 없다, 이렇게 말하는 자가 있었습니다. 12절을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오늘날에도 사람이 한번 죽으면 끝이다 라며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죽은 자가 부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바울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13절과 14절을 보십시오. 만일 이제 13절부터 19절은 이 논리적인 흐름을 잘 따라와야 하기 때문에 잘 보셔야 돼요. 13절 먼저 볼까요?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을 겁니다. 그렇죠? 죽은 자의 부활 자체가 없다면 그리스도의 부활도 없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바울이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고, 또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음을 믿은 고린도 교회 신자들의 믿음도 헛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것을 전했고 그걸 믿었는데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있지도 않은 걸 믿고 전한 거니까 헛것이 되는 거죠. 15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바울과 바울의 동역자들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됩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바울과 바울의 동역자들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했는데 만약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이제 거짓 증거하는 것이 되는 거죠. 15절 하반절과 16절은 13절을 반복한 겁니다. 15절 하반절 16절을 보십시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을 겁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겁니다. 17절을 보십시오. 만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믿음도 헛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죄를 용서받지 못하고 죄 가운데 있습니다. 왜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의 죄가 용서되었음을 확신할 수 있는 근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고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과연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고 우리 죄가 용서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게 된 거죠.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셨고 우리의 죄가 용서되었음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확신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을 통해서 과연 예수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고 우리 죄가 용서되었다 확신할 수 있는 거죠. 18절과 19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상품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라. 여기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을 가리킵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또 자신도 장차 부활할 것을 믿고 부활의 소망 가운데 주님과 복음을 위해 수고하고 헌신하다가 죽은 그 많은 사람들이 다 망한 것이 되지 않겠어요? 부활할 것을 믿고 그 소망 가운데 열심히 수고하고 헌신했는데 부활이 없어요. 그러면 그 망한 삶이 되는 거죠. 있지도 않은 부활을 소망하며 헌신했던 것이니까요.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부활의 소망 가운데 산 사람들은 정말 망한 사람들일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죽은 사람들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지금 살아있는 우리도 불쌍한 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장차 우리도 부활할 것을 믿고 부활의 소망 가운데 지금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활을 믿고 부활의 소망 가운데 살고 있는데 부활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우리가 망한 것이 돼요. 그죠? 만일 부활이 없다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입니다. 만일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주님과 복음을 위한 우리의 수고를 보상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수고한 우리의 모든 수고가 헛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주님을 위해서 복음 역사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한 것은 무엇으로 보상받느냐면 영원하고 영광스러운 몸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보상을 받는 거죠. 근데 만약에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장차 우리의 부활도 없다면 우리가 보상을 못 받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망한 것이 된다는 거죠. 부활이 없다면. 부활이 없고 이 세상의 삶뿐이라면 특히 주님과 복음 역사를 위해서 더 많이 수고하고 더 많이 헌신한 사람들일수록 더 많이 손해보고 더욱 불쌍한 자가 되겠죠. 보상을 못 받으니까 수고한 것에 대해서. 그러나 부활이 있다면 부활이 없다고 생각하고 물질적이고 쾌락적이고 세속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들 또는 주님과 복음을 위해 수고하지 않고 헌신하지 않았던 사람들 하나님 앞에서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만약 부활이 있다면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몹시 당황하고 부끄러워하고 절망하게 될 것이고 아주 많이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그죠? 부활이 있다면 그만큼 우리의 믿음과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장차 우리의 부활할 소망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예수의 부활과 장차 우리의 부활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따라서 삶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이죠.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은 죽은 자의 부활을 믿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그가 바라는 것이 즉 그의 소망이 이 세상의 삶뿐이겠죠.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이 세상의 삶이 전부죠. 죽은 자의 부활을 믿지 않으면 이 세상의 삶이 전부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부활을 믿는 사람은 어떨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삶이 전부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 세상에서의 삶은 잠깐이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많이 살아도 100년 살겠죠. 우리가 예수님 오신 이후만 해도 벌써 2020년이잖아요. 2020년에 100년은 짧죠. 근데 뭐 2만 년에 100년은 더 짧죠. 20만 년의 생각에 100년은 더 짧죠. 우리가 부활한다면 20년만 살겠어요? 2천만 년, 2억만 년, 영원히 사는 거니까 그것에 비하면 현재의 삶은 아주 짧습니다. 그죠? 잠깐이죠. 그리고 영원하고 영광스러운 부활의 삶이 우리를 기다립니다. 그래서 부활을 믿는 사람은 결코 이 세상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살지 않습니다. 부활을 믿는 사람은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부활의 소망 가운데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삶을 삽니다. 그리고 장차 우리의 몸이 썩지 않고 강하고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는 것, 이것이 주님과 복음 역사를 위해 수고했던 우리의 모든 삶을 충분히 넉넉히 보상하고도 많이 남습니다. 이게 부활이 우리의 모든 삶을 보상해 주는 겁니다. 썩지 않고 강하고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이 우리의 주님과 모든 위한 수고를 보상하고도 넘치는 거죠. 주와 복음을 위한 우리의 수고와 헌신보다도 장차 우리가 받게 될 부활의 소망이 우리가 주님 위해 수고했던 그 수고하고 장차 썩지 않고 강하고 영광스러운 몸에 부활하고 비교해 보면 이것이 어때요? 수천만 배, 수억만 배 더 크고 가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장차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는 것보다 우리가 그렇게 부활하는 것보다 더 큰 보상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늙고 또 병들고 언젠가는 죽습니다. 예를 들어 코로나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전 세계 사람들이 지난 2년 이상 불편을 겪었고 또 병들었고 일부는 죽었고 또 경제적인 타격도 많이 입었어요. 그런데 꼭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니더라도 모든 사람은 다 늙고 병들고 언젠가는 죽습니다. 얼마 전 한국 최고의 석학이라 불렸던 초대 문화부 장관이었던 이어령 교수도 죽었다는 것을 제가 뉴스를 통해 접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사람이 늙는다는 것, 늙고 병들고 죽는다는 이 사실을 정말 요즘 특히나 실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죽음으로 끝나지 않죠. 죽은 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사람이 늙고 또 병들고 언젠가는 죽고 죽은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에게 우리가 썩지 않고 즉 죽지 않고 약하지 않고 강하고 영광스러운 몸으로의 부활보다 이런 우리에게 더 가치 있는 것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죠. 생각해 보십시오. 없죠. 아무리 부자가 되고 능력이 많아도 죽음 앞에서는 그의 삶은 의미가 없는 거죠. 늙고 병들고 죽는 인생에게 죽지 않고 강하고 영광스러운 몸의 부활보다 더 중요하고 더 가치 있는 것은 아마도 없을 겁니다. 아무리 많은 연봉도 또 아무리 높은 사회적인 지위도 또 아무리 편안하고 화려한 삶일지라도 살아있는 일정한 기간만 잠깐의 가치가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몸의 부활보다 더 가치 있지는 않습니다. 아무리 생각을 반복해서 해봐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도 여러 번 생각해 봤습니다. 아무리 생각해 봐도 우리가 강하고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는 것보다 우리에게 이보다 더 가치 있고 이보다 더 큰 보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최고의 몸의 영광스러운 부활이야말로
최고의 가치가 있고 가장 큰 보상이죠. 그래서 정말 부활을 믿고 정말 부활을 소망하는 사람은 이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부활의 소망 가운데 기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충성하는 삶을 삽니다. 네. 그런데 13절부터 19절은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가, 사실이 아닌 만일이라는 가정을 말한 것이죠. 그러나 사실은 어떻습니까? 부활이 없다는 것은 가정이죠. 사실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15장 1절부터 11절에서 이미 살펴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살아나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한 증인들이 아주 많죠. 20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목격했던 부활의 증인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베드로도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죠. 12 제자들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했고 500여 형제들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했고 야고보 등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목격했던 증인들이 아주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사도 바울 자신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아주 확신 있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냥 바울 자신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확신 있게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은 앞으로 계속해서 부활의 열매들이 맺힐 것을 말해줍니다. 처음에 이제 어떤 우리 정이나 형제님이 뭐 사과나무를 심었다 합시다. 처음 심은 거요. 사과나무 심으면 몇 년 만에 첫 열매를 맺는 건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한 5년 기다렸다 해요. 첫 열매가 맺으면 어떤 생각이 되겠어요? 이 사과나무는 정상적이다, 건강하다, 열매를 맺는구나, 그죠? 그리고 딱 앞으로 계속 열매가 맺히겠다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게 이제 첫 열매가 주는 의미죠. 이거 멀쩡하고 앞으로 계속 열매가 맺히겠다. 이게 첫 열매의 의미입니다. 첫 열매는 앞으로 본격적인 추수가 있을 것을 미리 보여줍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신자들의 본격적인 부활이 있을 것을 또한 미리 보여줍니다.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장차 우리 신자들 역시 부활할 것을 가르쳐 줍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장차 부활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도 결코 헛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음을 믿는 우리의 믿음 역시도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전한 복음을 듣고 믿은 사람들의 믿음 역시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또 죄 가운데 있지도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되었음을 확신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 용서의 기쁨과 확신과 감사 가운데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죄 용서 확신을 어디서 찾아야 돼요? 나 자신에게서 찾는 게 아니라 예수께서 나를 사랑하사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을 통해서 과연 나의 죄가 용서되었음을 확신할 수 있는 것이죠. 그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 즉 죽은 자는 망한 자들이 아니라 가장 지혜롭고 가장 성공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라면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가 되겠지만 우리에게는 영원하고 영광스러운 최고의 가치가 있는 부활의 삶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불쌍한 자가 아닙니다. 부활을 믿고 소망하는 우리는 정말 가장 지혜롭고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정말 어리석고 불쌍한 사람은 부활을 믿는 우리가 아니라 죽은 자의 부활은 없다, 그래서 이 세상의 삶이 전부다 라고 생각하고 불신적이고 세속적인 삶을 살아간 사람들입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성공해서도
부활을 믿지 않고 산 사람들은 비참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은 부활에 믿음이 없는 자는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죽은 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불과 유황이 타는 불못에 던져져서 영원히 밤낮으로 고통하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30년 성공한 인생 살고 돈 많이 벌고 죽은 후에 영원히 불못에 던져져서 밤낮으로 고통한다면 어떻게 그것이 성공한 삶이겠습니까? 정말 어리석고 비참한 삶인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영광스러운 부활을 소망하는 가운데 주님과 복음 역사를 위해서 수고하고 충성하는 것이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보상이 있으니까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우리의 모든 수고와 우리의 헌신은 우리 장차 영광스러운 몸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다 보상을 받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망하지도 않고 결코 불쌍하지도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우리도 장차 부활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도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주님과 복음을 위한 우리의 수고도 우리의 소망도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명의 십자가를 지는 우리의 믿음의 삶에 대해서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영광스러운 부활을 확신하는 가운데 기쁨과 감사로 부활의 몸을 주실 것을 바라보며 주님과 복음을 위해 수고하고 충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어떻게 우리에게 그 효력을 미칠 수 있는 겁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해서 우리가 어떻게 부활하게 되는 겁니까? 이것은 대표 원리로 설명됩니다. 21절과 22절을 보십시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담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세상에 죄가 들어왔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어요. 왜냐하면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 결과 아담 한 사람이 죽음 죄와 죄의 결과 아담의 후손인 모든 인류가 다 죽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대표 원리라고 말합니다. 아담은 인류를 내포하고 대표한 사람입니다. 사망이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처럼 이와 동일한 대표 원리로 죽은 자의 부활도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습니다. 그래야 예수님께서 두 번째 아담이 되셔서 인류를 내포하고 대표하여 인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첫 번째 아담은 불순종으로 그의 모든 후손을 죄와 사망에 빠뜨렸지만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순종으로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을 의와 영생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 즉 생명을 얻습니다. 부활하게 되죠. 그런데 이것이 자동적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만 생명을 얻습니다. 부활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만 부활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예수님은 이미 부활하셨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언제, 최후의 목자는 언제 부활합니까? 23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부활에는 순서가 있어요. 각자 자기 차례대로 부활하는데 첫 번째 부활은 첫 열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고요. 그 다음에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우리 신자들이 이제 부활합니다. 우리 신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부활합니다. 24절을 보십시오.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여기서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라는 말은 그 후에는 마지막이 된다는 말입니다. 즉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신자들이 부활하고 그 후에는 마지막이 오는데 그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통치
통치와 모든 권세, 능력. 여기서 모든 통치, 모든 능력, 권세는 하나님을 대적한 모든 악의 세력들을 가리키는데 이들을 주께서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치십니다. 25, 26절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는데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입니다. 27, 28절입니다. 그리고 만유의 질서가 회복됩니다. 제2장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30에서 34절 말씀입니다. 30절을 보십시오. 3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 사도 바울은 부활의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때마다 위험, 어떤 위험이 있어요? 질병의 위험 또는 강도의 위험 또는 궁핍의 위험 또는 박해와 핍박의 위험 또 이외에도 여러 위험 가운데서도 위험을 무릅쓰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기꺼이 이런 여러 위험을 무릅쓰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복음을 전파하려고 할 때 바울 말고 우리에게도 바울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위험이 있어요. 우리도 이제 캠퍼스에서 전도하려고 하다 보면 이상한 사람으로 오해받는 위험이 있죠. 또는 사람들에게 배척받는 위험이 있고요. 거절당하는 위험도 있고요. 또는 교직원들이 전도를 못하게 방해하는 위험 등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에도 여러 위험이 실제적인 위험이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와 복음 역사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다가 가정이나 또는 학교나 또는 직장에서 불이익을 받는 그런 위험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는 그런 위험도 우리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부활을 믿는 자는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위험들을 회피하지 않고 기쁨으로 이런 위험을 무릅쓰고 주와 복음을 위해 수고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려고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부활의 영광, 부활의 소망이 더 크고 이러한 모든 것을 충분히 보상하고도 남기 때문에 기꺼이 위험을 무릅쓰죠. 뭐 옛날에 보면 그 드라마나 영화 보면 막 보물을 발견하기 위해서 막 어떤 배 타고 여행하다 보면은 여러 위험이 있잖아요. 기꺼이 위험을 무릅쓰고 막 하잖아요. 보물 발견 사람이. 그러니까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이 더 크면 기꺼이 사람은 위험을 무릅쓰죠. 우리에게 위험이 있지만 그 위험을 보상하고도 남는 가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가치나 부활의 소망이기 때문에 우리 또한 그러니까 내가 실제 그런 위험을 직면할 때 어떤 생각이 하겠어요? 영광스러운 부활을 소망하고 또 예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의 가치를 그때 생각한다면 기꺼이 우리도 위험을 무릅쓸 수 있을 겁니다. 바울은 또 부활의 소망 가운데 날마다 죽는 삶을 살았습니다. 3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받는다.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예, 여기서 날마다 죽는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날마다 죽음에 실제적인 죽음에 직면하는 것을 의미하고 둘째는 날마다 이제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사명의 십자가를 지고 죽기까지 수고하고 충성하고 헌신하는 것 이게 이제 날마다 죽는 거죠. 실제적인 죽음의 위험에 직면하기도 하고 죽는다는 것은 그만큼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끊임없이 자기를 부인하고 수고하고 헌신하는 삶을 가리킵니다. 바울은 주님과 복음 역사를 위해서 복음 전파를 위해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또 죽도록 수고하고 헌신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조금도 힘든 생각이나 또는 슬픈 생각이나 손해의식 등이 없었습니다. 도리어 예수님을 위해서 날마다 죽는 것을 31절에 뭐라 그래요? 자랑스럽게 여겼어요. 사람들은 그러니까 바울은 주님을 위해서 날마다 죽는 것을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수고하고 헌신하고 희생하는 것을
자랑을 하겠어요. 그러나 사람들은 세상에서 높은 연봉을 받고 비싼 아파트에 살고 고급 외제차 타고 다니는 것을 은근히 자랑하죠. 돈 많은 걸 자랑해요. 아, 우리 집은 너무 좁아. 70평밖에 안 돼. 이렇게 이렇게 차가 후졌어. 3억밖에 안 해. 이렇게 은근히 이제 자랑하죠. 그런 것을. 근데 바울은 그렇지 않았죠. 사람들은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을 자랑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성공하는 걸 자랑한 게 아니라 도리어 복음 전파를 위해서 날마다 죽는 것을 그는 자랑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이렇게 자랑스럽게 날마다 죽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 영광스러운 부활의 소망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은 정말 부활을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바울처럼 부활을 확신하고 부활의 소망 가운데 주 예수를 위하여 날마다 죽는 삶을 사는 사람은 마음에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생명력이 있고 그는 믿음이 자라고 열매를 맺습니다. 그리고 죽어서는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합니다. 그러나 부활의 확신과 부활의 소망이 없는 사람은 이 세상의 삶이 전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삶을 삽니다. 소시민적이고 세속적인 삶을 삽니다. 부활을 믿지 않고 부활을 소망하지 않고 이 세상의 삶이 전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주님과 복음 역사를 위해 수고하고 헌신하지 않고 인색합니다. 주님과 복음을 위해 시간과 돈을 들이는 것을 아까워합니다. 이러한 자들은 부활을 믿지 않고 부활을 소망하지 않기 때문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이 세상의 삶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매우 세속적인 삶, 불신자와 하나도 다를 바 없는 그러한 비참한 부끄러운 삶을 사는 겁니다. 부활을 믿지 않고 부활을 소망하지 않기 때문에 이들은 아무리 교회를 다닐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매우 부끄러운 또 비참한 삶을 사는 겁니다. 그건 참 부끄러운 거죠. 신자가 돼서 주님께 대해서 인색하고 주님께 헌신하지 않는 것은 매우 부끄러운 겁니다. 32절을 보십시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와 같이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여기서 에베소의 맹수는 바울이 에베소에서 복음 전하는 것을 대적했던 에베소의 아데미 우상 숭배자들을 가리킵니다. 바울은 맹수와 같은 이 대적들과 사람의 방법, 사람의 방법은 이제 헬라어로 카타 안트로폰, 사람을 따라라는 말인데요. 여기서 사람의 방법이라는 것은 부활의 소망이 없이 인간적인 동기로 싸우는 걸 말하는 거죠. 근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사람을 따라 사람의 방법으로 싸우지 않았다는 것은, 사람의 방법으로 싸웠다는 것은 부활의 소망이 없이 인간적인 동기로 싸웠다는 건데, 이는 바울은 부활의 소망 가운데 에베소의 대적들로부터 박해를 받았다는 뜻입니다. 죽은 자의 부활을 믿지 않는 자는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합니다. 육신적이고 세속적이고 쾌락적인 삶을 삽니다. 이런 사람들은 죽으면 끝이니까 사는 동안에 최대한 재미있게 즐겁게 살자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들은 죽은 후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불과 유황이 타는 불못에 던져져 영원히 밤낮으로 고통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겠습니까? 33절과 34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속지 말라. 악한 동물들은 선한 기술을 더럽히나니 깨어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고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여기서 악한 동물들은 부활이 없다고 말함으로써 선한 행실을 더럽히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악한 동물들은 꼭 주님과 복음 위해서 막 그렇게 때마다 위험 무릅쓰고 날마다 죽는 삶 그렇게 살 필요 없다. 야, 좀 적당히 즐기며 살아.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는 것이 지혜롭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과 세상에 양다리를 걸치고 사는 삶이 지혜로운 삶이라고 속삭입니다. 악한 동무들은 주와 복음을 위해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고 날마다 죽는 삶을 그런 삶을 아주 부담스러워하고
그러한 삶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으로 말합니다. 악한 동물들입니다. 이들은. 그러나 우리는 선한 행실을 더럽히는 이러한 악한 동물들, 부활이 없다고 말하는 이런 악한 동물들에게 속지 말고 계속해서 선을 행하며 또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아야 합니다. 여기서 깨어 의를 행한다는 것은 부활의 믿음과 부활의 소망 위에 굳게 서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또 복음 전파를 위해 때마다 위험을 무릅쓰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 역사를 위해서 날마다 죽도록 수고하고 충성하는 것이 깨어 의를 행하는 삶입니다. 결론입니다. 사도 바울이 날마다 죽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 부활에 대한 확신과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은 부활에 대한 믿음과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 언제나 기꺼이 위험을 무릅쓸 수 있었습니다. 그가 위험을 무릅쓸 때 복음이 전해지고 그의 모든 삶에 대해서 영광스러운 몸의 부활을 통해 다 보상을 받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바울과 당시 신자들의 삶은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자신들의 부활의 믿음에 근거하고 있었습니다. 부활에 대한 믿음과 소망 때문에 날마다 죽는, 즉 날마다 주와 복음을 위해 수고하고 충성할 수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의 바라는 것이 소망이 이 세상의 삶에 있지 않고 영원하고 영광스러운 부활에 있었기 때문에 그는 결코 이 세상의 삶을 부러워하지 않았습니다. 또 한 번도 자기가 불쌍한 자라고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만큼 바울에게 있어서 부활은 몸의 부활, 몸의 영광스러운 부활은 최고고 최상이며 최선이며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부활이야말로 이 땅에서 이후에나 모든 걸 다 통틀어 봤을 때 썩지 않고 약하지 않은 강하고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최상의 가장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것이었어요. 이 세상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에서 많은 연봉을 받고 살다가 죽은 후에 불못에 던져지는 것과 주님과 복음을 위해 살다가 죽은 후에 썩지 않고 강하고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는 것, 이 둘 중에 어느 것이 더 가치 있습니까? 이호셉 행자님, 어느 게 더 가치가 있어요? 전자예요, 후자예요? 네, 그렇죠, 후자죠. 네. 높은 사회적인 지위와 몸의 부활, 어느 게 더 좋겠습니까? 또 많은 돈과 몸의 부활, 많은 돈이 있으면 뭐 하겠어요? 늙고 병들고 죽으면 그 돈이 무슨 의미가 있겠고, 죽은 후에 심판을 받는다면 그 많은 돈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많은 돈보다 몸의 부활이 더 가치가 있는 거죠. 비교가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죽음과 심판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가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것이고 최상의 것입니다. 하나님은 몸의 부활이라는, 썩지 않고 강하고 영광스러운 몸의 부활이라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셨어요. 장차 우리 몸의 부활은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보다도 더 좋은 것이고 가장 좋은 것이고 가장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저도 진짜 몇 번 생각해 봤거든요. 아무리 반복해서 생각을 해보고 또 생각을 해봐도 몸의 부활보다 더 좋은 것, 더 가치 있고 더 영광스러운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부활의 가치를 알아야 합니다. 부활의 가치를 알고 부활을 진정으로 믿고 소망함으로 우리가 세상에 있는 것들을 부러워하거나 세상에 있는 것들에게 마음을 빼앗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부활의 소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기꺼이 때마다 위험을 무릅쓰고 또 주와 복음을 위해서 날마다 죽는, 날마다 자기 부인하고 수고하고 충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부활의 소망 가운데 깨어 의를 행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예수 믿는 우리도 장차 부활할 것을 가르쳐 주시고, 무엇보다 썩지 않고 강하고 영광스러운 몸으로의 부활이야말로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좋은 것, 최고의 것, 최선의 것, 가장 영원하고 영광스러운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위해 수고하는 우리 모든 수고가 몸의 부활을 통해서 충분히 보상을 받고도 남는 것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부활을 확신하고 부활의 소망을 가운데 위험을 물었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날마다 자기 부인하고 사명의 십자가를 지고 깨어 의를 행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